거기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가운데 나왔던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말씀 가지고서 연옥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저가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한 성령으로, 영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시대의 의를 전파는 노아를 통해서 전파하시느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12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보장받아 구원에 이른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3장 19절 말씀 한 구절만 딱 보면요, 그래서 그냥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9절 말씀을 읽으려면은 그 다음 절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20절 말씀 때문에 19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본절의 내용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연옥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하강설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디가 있었냐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 거예요. 19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의 신령과도 같이 노아가 가졌던 그 신령과도 같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던 80년 기간 동안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심령으로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셨다고 한다면은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이 위배가 됩니다.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는 어디에? 지옥에서 이 말이죠. 지옥에서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아브라함 품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가고 지옥에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한번 지옥 가면 거기서는 다시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옥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노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신령에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외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홀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베드로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베드로가 홀로 외친 게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 누가? 성령의 영으로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사가 말씀을 외치는 것은 누구에게?
목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 이것을 두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알려면은 최소한의 성경의 말씀을 네 군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시작. 상고하신니라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 세상이 어디에요? 여기는 노아의 방주 시대. 노아의 방주 시대 그때 그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보존하시고 자들에게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노아의 입술과 함께 말씀을 전하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수도 없이 80년 동안 외쳤지만은 당시에 누구처럼 노아의 시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방주 예배한 그 안으로 들어온 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당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의 심령에 함께하여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증거하였으나 그들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홍수 심판을 당하였듯이 베드로전서 당시 기록될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보장받고 구원에 이른 자가 몇 명? 겨우 8명 뿐이지 아니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돌아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날 목회자의 입술과 심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과연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몇 명이겠냐는 뜻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도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 얻는 구원과 이루는 구원과 이르는 구원이 있다.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얻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다. 구원에 이루는 것은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아멘.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써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과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베드로서 2장 5절과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장 19절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찾아야 하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베드로전서 4장 6절 4장 5절부터 읽어봐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신 이에게 믿고 하리라.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요 말씀도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럴 거예요. 죽어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지옥에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누가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수도 없이 외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장 5절에도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영이 살아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지만은 또 다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기를 120년 동안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회개치도 않아서 노아의 방주 때와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도리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몇 명이야 이 말이에요. 그걸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연옥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도 없이 외쳤지만 돌아올 자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 극히 적은 그 숫자에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 생명길 교회만큼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남아있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은 홍수의 심판 때와도 같이 멸망함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노아와 같은 심령으로서 저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지금 베드로 전서에 3장 1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참 귀한 것 주셨어요. 연옥이 있고 또다시 구원의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언제?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회개하고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언제 있을 줄 몰라요. 공중 강림이 있은 후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 때 구원 얻으면 되겠죠? 이거 어려워. 그때는 자신의 생명 내놓는다는 것이, 생명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날에 안 돼요. 자, 우리의 예비와 준비는 다르다 그랬죠? 자, 우리 예찬이 예비는 뭐고 준비는 뭐예요? 예비는 뭐고 준비는 뭐예요? 성경에는 같이 보고 있어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런데 엄연히 달라요. 예비는 뭐고 준비는 뭐예요? 몇 분 먹은 벙어리요? 우리 주영이 예비는 뭐고 준비는 뭐예요? 예비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고 준비는 지금 주어진 바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예비 없이 준비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 없는 준비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비는 뭐고 준비는 뭐다? 예비는 미리 내가 세마포 옷을 예비를 하고 있어야 예수님 오는 그 날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준비한 그걸 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예, 한 80%는 그래. 자, 따라합시다. 예비는 예비는 이때 하고 이때하고 준비는 준비는 그때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 어려워요? 예비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6월 6일 날 우리 귀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귀한 손님들 오시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예비합시다. 그래서 저쪽에 집사님은 떡도 좀 준비하고 저쪽에 집사님은 또 청소 좀 하시고 또 저쪽에는 그릇도 그냥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비예요. 그러니까 예비는 이때 조금씩 준비하는 거예요. 갖춰 나가는 거예요. 갖춰 나갔다가 준비된 그날에 6월 5일 6일 날 손님들 오십니다. 손님들 10시에 오시니까 이제는 갔다가 다 가져 나오세요. 다 준비했던 거 다 예비했던 거 다 가져 나오세요. 그래서 음식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가 없이는 준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단장 해라. 언제? 예비된 그날에 지금 하여라. 그래야 준비된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비 없는 준비는 있을 수가 없다.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 아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여태까지 뭐 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뭐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같더라고요. 왜? 당시에 목회자가 예비해라, 준비해라, 신랑 대신 예수 오신다 얘기 안 하는 거지. 유자가 악한 종입니다. 달리 악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과 슬기로운 종, 지혜 있는 종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 24장의 말씀에 있잖아요. 자, 거기 읽고서 우리 예배 마칩시다. 뭐 길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라도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태 24장 44절부터 읽어요. 43절부터. 너희도 아노니 만일 집주인이 그 뒤에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러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래요, 예비하래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지 봅시다. 충성되고 맞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겠느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행복한 종이로다. 그런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겨주시라. 그런데 악한 종은요, 악한 종이 누구래요?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고면 생각지 아니하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그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어떤 종이 악한 종이고 어떤 종이 시기로운 종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남겨진다. 그 종이 진실한 종이고 슬기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도록 영적인 잠들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종이 진실한 종입니다. 아멘.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만 하면 됐지. 그런 거예요. 이만 하면 됐지 하다가 보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세상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길에 빠진 것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당하는 심판, 너가 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누구로부터 심판이 당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야. 거기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기 심판의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대요.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당한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여기서 의인은 행인을 말하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보장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하고 살아갔던 자가 어디에 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당할 때에 그 심판이 영광 가운데 받게 될 상급 심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의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급 심판이요, 하나는 배도자에 의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전부 다 상급 심판대 앞에 세워야 그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최후의 심판 당하게 하면은 그 자는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세우기를 힘쓰고 애쓸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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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악된 길에서 저희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무찌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또다시 승리합시다.